2020년 6월 10일 수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29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외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은혜를 상기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우리에게 닥친 여러 고난과 어려움, 삶의 장벽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슬기롭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단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만 교훈하고 지나간 사건들을 통해서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수많은 사건과 과제들 앞에서 과거 경험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이미 예비하신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나와 서 있습니다. 지파의 수령과 장로와 지도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유아와 여자들까지 모두 서야 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를 셀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 수만
계수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포함합니다. 더구나 본문에 보시면 객과 나무를 패는 자, 물 깃는 자, 즉 모든 종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를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서 있는 모든 백성에게 언약이 단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언약에 참여하며라는 말은 언약 안으로 지나가기 위하여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맹세에 참여하여라는 말은 맹세 안으로 지나가기 위하여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맹세가 평행을 이루며 동일한 말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의식과 관련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언약을 맺을 때 송아지를 둘로 잘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그 언약을 실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이 언약 안에 함께 참여함으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언약 안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자리입니다. 13절에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는 이 백성을 늘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언약은 선택받은 소수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회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객과 종까지도 모두 포함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이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언약에 참여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에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들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차별의 굴레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편견이나 차별을 버리고 복된 언약으로 불러주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자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백성이 맺는 언약은 현재 세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미래 모든 세대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는 예식이 할례 예식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남자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던 일은 모든 후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전제하는 예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선택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 자녀와 후손까지도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할 자로 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이 장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된 삶은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받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주일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을 염려합니다. 이미 주일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작은 교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이미 온라인, 비대면, 비접촉의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교 교육에도 변화가 오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것은 앞으로 코로나19가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갖게 되는 긍정적인 영향들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학 교육도 이제 4년 동안 오프라인으로 교육받던 것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단점도 나오지만 거기에 따르는 장점, 시간과 돈에 대한 장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시간적 제약도 점차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에 따라 훨씬 더 많은 수업을 빨리 듣고 성취하며 새로운 지식을 빠른 시간 안에 습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뀌어가는 이 사회 안에서 학위를 따기 위해서 4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바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명문 대학, 명문 학교의 간판을 내세우는 시대가 아니라 누가 진정한 실력을 계속해서 쌓아가는가로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식 습득 이전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즉, 자신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먼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자기 인식과 확고한 목표 의식을 가진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의 정체성을 위해 죄를 경계할 것을 반복하며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 공동체 전체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조심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죄악을 분별하고 마음을 정결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거룩한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영원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복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된 사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기도한 대로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